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탁 폈더니 무슨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막혀가지고 폈던 성경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의 지식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너무 황당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신약을 좀 한번 읽어볼까? 신약으로 가서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딱 폈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 말씀을 딱 만나고 또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서 태어날 수 있어?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그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사건이 신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의 수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는 저 다른 많은 종교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리버럴리즘 티올로지죠. 자유주의 신학은요, 신학의 한 종류가 아니고 이단 종파입니다. 구원이 없는 이단 종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슬쩍 신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구원이 없는 이단 종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스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temptation,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without sin,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런 죽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동정녀의 탄생을 만약에 부인하거나 신화로 여긴다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신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도덕책 같은 교훈의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신화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신화와 같은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렸을 때 듣는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 너무나 신비하고 때로는 낭만적이기도 하잖아요. 거기다 산타크로스를 다 갖다 집어넣으면 아주 좋은 스토리가 되죠. 그러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머리가 커지면 이 스토리가 신화가 되고 맙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하게 되면은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 읽고 또 한 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써놓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 글을 쓴 마태라는 사람이 조금 전 읽었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됨으로써 써놓은 글인 겁니다. 마태뿐만 아니고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난 후에 이 복음서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구약뿐만 아니라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된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때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로 믿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또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 그 단어의 뜻은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구원자죠?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죄인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자가 죄인이라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확신히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왜요?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슴으로 외치는 겁니다. 가슴으로.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그날 밤 예수님이 조용히 탄생하셨지만 여러분 이 날은요 이 세상이 생기고 난 이래에 가장 큰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이 찬송으로 댄스를 하셨는데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이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나신 그 밤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드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날인 거죠. 큰 날인 거죠.
인류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된 날이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한 평화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이었죠.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는 임마누엘의 시대입니다. 임마누엘의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사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함으로써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중에 특히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dwelling.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천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드웰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장이 떠나가도록 할렐루야가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참 조용하시네요. 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과 비교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약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너무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이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안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더 분명해져요. 자, 이 말씀은 많이 하셨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과 지금 14절 말씀, 조금 전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음은요, 단지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단지 어떤 교리, 구원의 교리를 머리로 배워가지고 그 교리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고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래전에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을 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선포되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구원인 것이지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슴을 피고 목청을 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을 부활의 증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 선포된 날입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면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선포된 그 위대한 날이, 그 은혜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신 거죠. 여러분, 정말 말씀을 곰곰이 씹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